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은 부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최정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남교회 장로회 영성 세미나를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기를 부어주시고 말랐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지가 아골골짜기가 변하여서 양들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현표 목사님을 통하여서 장로의 직분과 사명을 강의를 하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 강하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묵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36회기 임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헌신한 그 노고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 시간은 강의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양현표 교수님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셔서 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신천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프락시스 아카데미를 대표하고 계시고요. 저서로서는 사도적 교회 개처 외 다수를 집필하셨습니다. 이 시간 장로 정치, 장로교회 정치 체제와 장로 직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장로님들의 모임다운 무거운 분위기가 깔려져 있습니다. 중후하고 무거운 분위기. 진보진영도 제가 강의를 종종 나가는데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으로 올라올수록 어떤 장로님들의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하면 굉장히 무겁고 분위기가 아주 중후한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수는
무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웃어야지. 그리고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활달하게 해야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었는데 앞 순서 때문에 저 시간이 또 10분이 잘려서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사실 50분 동안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강의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자료용으로 많은 내용을 실어서 드렸습니다. 이제 더 짧은 40분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간단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제가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까 조금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정치 체제는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가 된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새로 아시고 돌아가시는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교회 정치 구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치란 말을 좀 터부시할 수도 있는데 정치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정치의 하나님이시고요.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가 잘 돼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하는 주축이 누구냐?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부리고 형편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의미에서 정치는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정말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정치의 달인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 구조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치리하는 구조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스리는 치리하는 거래지만 목회학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구조이다. 교회 정치 구조는 반드시 법에 규정되고 그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법은 성문법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있고 또 노예법이 있고 각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법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정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치 구조는 다양합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누가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교회 정치 구조를 규정하는 5가지 요소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회원은 누구인가, 교회 직원은 누구인가, 권직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 정치 구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 구조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첫째는 교회는 영적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모임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정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영적이자 동시에 조직이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영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그러나 조직인 이유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직분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냉정하게 보셔서 영적으로만 보셔도 안 되고 조직처럼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정치 구조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조직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목회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 정치적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정치의 성경적 원리,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십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 장로이십니까? 아니면 장로 장로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헌금 많은 사람이 주인입니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교회 주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교회의 머리로서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까 할지라도 여러분 역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주인은, 교회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이 원리,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 정치의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직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직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 직원지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헌법에서는 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직원 역시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직분자들을 우리 헌법 용어로 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여러분 같은 직원들을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직권을 위임하심으로 행사하십니다. 뭐 어떤 신학에 따라서 순복음교회나 카리스마틱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만 듣는다. 그리고 또 나타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측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드가 안 맞아서 웃음이 안 나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로교의 정치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을 선택하셔서 사람에게 주님의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장로가, 우리 장로교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은, 뽑기는 성도들이 뽑지만 그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로 뽑혔지만, 선출됐지만, 장로로 선출되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준 것도 아니다. 담임 목사가 준 것도 아니다. 주님이 주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종된 자세를, 주님의 단지 도구라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가, 교회 직원의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심이나 여러분의 이기심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편견이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장로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정치의, 장로교 교회 정치의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교회 정치의 목적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권세라기보다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저는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데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장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쪼갤 수도 있고요. 쉽게 교회를 하나시키기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특별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을 사람이 우리 장로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권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내 고집 하나로 교회를 아주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내 의견으로 해서 교회 평화가 깨진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적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야 할 것이에요. 교회가 평화가 깨진다. 샬롬의 상태가 내 직분을 통해서 샬롬의 상태가 깨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의 성경적 신학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교회 정치 형태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형태는 우리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정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없어야 된다. 조직이나 아무 형식이 없어야 된다. 라고 미국의 퀘이커 교도나 이런 데서 무정치를 따릅니다. 국가교회 정치는 교회가 국가 밑에 들어가는 정치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랄지 옛날 성공회랄지 독일의 지금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래서 국가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대표적인 감독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를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교황 정치는. 회중 정치는 침례교를 의미합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한 장로교의 정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장로교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회란 장로들이 섬기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티칭 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장로님, 그래서 룰링 엘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ERE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장로들에 의해서 섬겨지는, 다스려지는 교회 정치 구조를 장로교회의 정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장로들이 모여 당회를 이루고 그 당회가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또 특정 지역의 장로들이 모인 노회가 지역 노회 교회 내를 다스리고요. 그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어서 전국 장로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회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서 발전됐느냐? 정말 5명의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쯔빙길레와 부처와 블링모와 칼빈과 존 녹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많은 분들의 역사를 거쳐서 결국은 존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 장로교회 정치 구조는 16세기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로교회 정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의 발전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세기 존 칼빈이 장로교회 정치 구조를 창안했습니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접목하였죠. 그의 목회에 접목을 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884년 알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그가 바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처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91년 중국의 선교사였던 네비우스가 우리나라에 네비우스의 원리를 좀 전파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한 30여 년 선교사를 했었는데 자기가 30년 선교에도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비우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한국에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젊은 선교사, 20대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고참 선교사가 잠깐 들리니까 네비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배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을 장로교 선교사를 모아놓고 네비우스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30년 동안 한 게 안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내준 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선교 정책입니다. 네비우스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선교 정책을 장로교 젊은 선교사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 장로교의 정책으로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주류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셀프의 자치, 자치 이런 걸 혼자.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 선교사에서 없는 기록을 우리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경을 해도 자기 먹을 것을 갖고 갔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학비를 냈고요. 또 초기에.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지었어요. 이게 세계 선교사에서는 없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빠르게 이 땅에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자치 자급을 수용함으로 한국 장로교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럼 장로교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 칼빈이 이걸 발전시켰는데 초대교회에서 장로교회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해당이나 사내들인에 정착되어 있던 장로로 구성된 전통적인 지도 체계를 받아들였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성경적 근거는 성경 저런 구절들이고요. 칼빈은 이상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특정한 사람들, 직원, 즉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들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장로로서 도덕적 가르침과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섬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 정치구조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곳곳의 장로교회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양성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다르고요. 곳곳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 모습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합동측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래서 합동측 우리 장로교회에 익숙하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은 다양성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정말 다양한 각 문화권 안에서 다양하게 장로교회가 발전하고 있음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세계 만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즐기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세계 곳곳에 조금씩 다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학과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부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장로교회는 장로로 번역되는 프레스바이테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 구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형의 정치 구조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간접민주주의 구조입니다. 좀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 일반 세상의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 교회 주권은 회중에게 있습니다. 그 회중들이 선택한 장로들에 의해 그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정치 구조가 장로교회 구조입니다. 비록 회중들에게 의해 장로가 선출되지만 그러나 장로의 다스리는 권세는 그 회중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 장로 직분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 중에 20명이 뽑아서 나 장로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게 우리 장로 직분입니다. 왜? 사람에 의해서 뽑히지만 그 권위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저도 겪게 되면 너무 자기 장로 직분을 헐값에 넘겨요. 몇 푼 이익에 넘기고 몇 가지 이익에 넘기고 상황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가면 그분 정말 저는 이민 목회를 10수년을 했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민자들의 성공은 장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 생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로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민자들. 근데 한 군데 가면 인정받습니다. 교회 가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 장로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민 사회에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 장로님들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세탁소에서 다 일을 하고 가게에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오너가 누구냐? 오너 좋아? 그래요. 오너가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럼 안 가? 나 그거 안 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을 들으면은 악덕 업주라고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히스패닉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장로라는 직분을 너무 헐값에 디그너티, 위험이 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험이 있는데 장로로서. 근데 그 위험을 너무 값싸게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장로 직분은 몇 사람이 선거에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신학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 직분은 주님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위험이에요. 권위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 장로들의 원리. 대표자가 아니에요. 요즘에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 여자 중에서도 뽑기도 하고 청년 중에서도 뽑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뽑기도 하고 뭐예요? 대의원 개념으로 장로를 뽑아요.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저는 정말 생각하기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인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 장로를 선출할 때 대의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독한 인본주의죠. 다행히 우리는 그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신학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다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그 위엄과 권위를 물려받았다는, 부여받았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장로를 함부로 이 직분을 대한다든가 값싸게 취급한다든가 장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대의원이 아니에요. 이 사실들을 우리 장로님들 조금만 더 심각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에 신앙의 표준,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 요리문답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에 있는 본인은 성경입니다.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는 애정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하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장로교회 예배 형식은 간결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캐톨릭의 문제점을 직시한 칼빈이 장로교회를 창시해냈거든요. 캐톨릭 교회의 그 복잡한 예식이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간결한 예배 형식을 우리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정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대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 구조죠. 당회, 노회, 총회라는 구조입니다. 장로교회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절대로 있어져서는 안 된, 나는 그 왕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권세에는 선포할 권세가 있고요, 성례를 집행할 권세가 있고요, 훈련하고 양육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직원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원은 장로 반열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수로가 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들에게 직분과 법과 견책과 모든 것을 부여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법정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당회라는 법정, 노회라는 법정, 총회라는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로교회는 최초의 정치 구조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비록 장로교회 정치가 오늘날 변질된 진보주의, 자유주의 쪽에 장로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성경적인 장로교 정치를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위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직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직분의 소유자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치 구조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회중의 정치, 감독정치, 교황정치, 또 국가정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치 구조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원래 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그 장로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정치 구조로서 성경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구조보다는 단지 리더를 선출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적 구조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두 장로 간에 보완하고 점검하고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두 장로 간에 힘싸움을 하는 갈등 구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반열의 장로는 목사 장로와 티칭 엘더와 장로, 다스리는 장로는 룰링 엘더 사이에 갈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조인데 때때로 그 두 반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잘못되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급적 혹은 명령적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는 안수 집사보다는 높은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다 은사거든요. 은사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수 집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더 알고 교회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안수 집사를 거치게끔 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안수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되는 계급적 구조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고 동등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건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 50분까지만 하라고 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니까 잘 물려다니는 강사예요.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잘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딱 강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뒤에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강연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쉽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교수님도 목사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 강의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 강의를 다닙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를 장로님으로 존중하라고. 장로님은 부하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만약에 장로님이 싫으면 장로교를 떠나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장로의 장자도 싫다고 그래요. 그럼 장로교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로 가면 됩니다. 회중교회. 근데 이제 장로님들 모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받들고 보좌하고 여러분들하고 목사님과 사이가 정말 좋으면 그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장로교회 정치 구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나머지 강의안을 읽어보시면서 섬기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장로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남로의 모든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함으로 모든 면에서 성경적임으로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알므로 인해서 한남로의 모든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부흥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